욥기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는 것은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 말씀 욥이 말하고 있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에도 감찰하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그 하나님인 거죠. 욥기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욥기서를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당대에서 내가 구경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지금 이야기를 쭉 전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이상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 그러다가도 하나님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때에 욥이 고백하는 대로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멸해지는 그리고 자녀까지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쭉 전개 나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10절에도 여기 2장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인이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되었죠.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제위에 올라앉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각 가운데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갑자기 원인모를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욥기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모습은, 이 상황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이고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하면서 끝없는 질문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너 서 있는 모습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된 것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죠. 너는 가만히 보니까 악을 밭갈고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것으로 헛된 것을,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밭갈고 그리고 독을 뿌리는, 고통과 수고만 뿌리는 결과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안에 참다운 너의 신앙은 보이지 않았다고 욥을 욕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냐고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헛것을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살고 그 헛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어시되고 뻐기고 살아왔지 않느냐 라고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답이죠. 물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 친구가 지금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다시 이야기를 하죠. 5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해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예로 든다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어떻게 완벽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18절, 19절, 20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책직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의인이라고 어떻게 인정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죠. 우리 인척 가운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가 어떻게 튀는 바람에 가슴에 맞춰가지고 즉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가슴에 기가 튀어가지고 즉사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정말 그분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장로님이었어. 나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신실한 분인데 그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가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그 장로님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분은 권사님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이 자녀도 없고 하니까 뭐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정말 헌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마치 그분은 욥과 같은 아마 이렇게 저것과 같이 훌륭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또 가까이 알고 있는 한 장로님도 그런 일을 당했죠. 경운기에 받쳐서 기계가 넘어지는 바람에 한 장로님 숨져 말하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욥이. 그냥 부유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자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욥이 느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일들에서 공평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욥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감이 교차하죠. 왜냐하니까 욥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욥이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아이 사람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지.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속에는 뭔가 세상에 헛된 것으로 이루려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펄펄 뛰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이 과거에 그렇게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죠. 주의 종들도 간혹하면 이런 큰 실수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엘리바스와 같이 정확한 얘기지만 원칙적인 얘기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후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참다운 위로의 말로 같은 아픔을 느끼는 말로 위로해 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지 이럴 거야 너는 그랬을 거야 이런 거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충분한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6장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수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아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도 알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갔던 그 교리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없던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의 이 관계 속에서 뭔가가 어떻게 이해할 만하고 뭔가 답을 얻을 때에 그게 참 맛이 나는 것이지.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원칙적인 말만 한다면 마치 우리가 계란을 깨면은 노린자가 없는 흰자만 보고 먹는 것과 같다.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싱거운 것을 먹는 것처럼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말합니다. 분명한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다. 6장 10절에는 말씀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지금도 나의 의는 건재하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을 그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설사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동정하지 않겠느냐.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너희는 정말 변덕스럽다. 한 사람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의 의미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바른 말 하긴 좋아하지만 못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성경적으로 막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는 체 안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욥기는 나도 아는데 너 그렇게 아는 체 하는 말이 얼마나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나를 이 상처를 우벼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엘리바스 친구들, 거기에 나는 친구들의 그 눈빛,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상처를, 더 아픔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욥기만 내가 참 말을 잘못했다. 너희들하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 오늘 본 말씀 6장 2절에 3절 이렇게 하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는데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경솔한 내가 말을 잘못했다. 지금 너희들하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참 왜 도대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말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갑니다.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까지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욥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인내의 욥 그리고 믿음의 욥, 의로운 욥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욥은 새로운 것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교회 나무에 듣는 얘기가 그거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와 자비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서 아주 먼 하나님을 6장에 얘기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화를 쏘아대고 하나님은 그에서 사랑을 내는 게 아니라 독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에 보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멸하시고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위기에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님은 그 나에게 단물을 내는 것이라 쓴물을 내가 마시게 하고 나를 멸하시고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내가 바다니까 7장 12절에 보면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감시하시는 주시하시는
이 욥이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거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뭡니까? 설사 내가 범죄를 해서 만약에 살인을 했던데도 하나님이 무슨 해가 됩니까? 이 조그만 미약한 존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세상에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해가 되나요? 그거 아무 해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죄를 졌어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해가 됩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큰 고통은 7장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어떻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을 삼킬 그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는 것을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나를 외면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욥의 입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혀 그 말을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할 때의 그 상황은 어떻게? 그 뒤에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고통은 고통으로 다 알고 큰 시험은 큰 시험으로 알 뿐이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면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다. 그 분명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끝없이 대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씩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욥기서에 무슨 답을 내놓습니까? 답을 내놓지 않아요.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부딪히면서 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과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끝없는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배웁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건너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라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건너편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씩 발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다운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느낍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머리가 터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지. 그러면서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어떠한 말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욥이 주제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것을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